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서구인들이 의식의 세계에서 살다가 무의식을 발견하고 이제 나아가서 무의식보다도 더 깊은 이 영성의 세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세계를 서구인들이 지금 발견하고 맹렬하게 개척 중이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텍스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를 예견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였던 그가 만년의 어느 학술회의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연설이 끝나자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아놀드 경, 당신은 오늘날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만약 200~300년 뒤에 미래의 역사가들이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사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다.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일이죠. 실제로 만년의 토인비는 자주 일본을 방문하여 대승불교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을까? 많은 영상가들은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한다. 토인비가 불교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사실 때문이 아니었을까? 서구 전통에서는 그것을 흔히 영성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공성이라는 단어는 달라이라마 스님이 많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입에 거의 공성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실 정도로 많이 쓰세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 쪽에서는 공성이라고 하고 불교 전체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른다. 선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서양 철학과 선불교를 비교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영성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참나를 바로 알아야, 그러니까 선에서는 영성이 우리들의 참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나를 바로 알아야 인간과 세계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한 분께서 질문을 해보셔가지고 그 수업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이 마음의 구조에 관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먼저 깨달으신 그 아주 현명한 분들께서 깨닫고 전통적으로 정립해 놓은 그것을 내가 뛰어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알면 쉽게 이렇게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구조 하나를 완벽하게 외우시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깨달은 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은 한계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이 한계를 다른 말로 하면 전체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한계, 혹은 전체, 혹은 절대, 이것을 이제 발견해가는 것이 영성에 대한 탐구인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 한계라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대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효의 사상도 일심 사상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한계 마음이라는 거죠. 깨달은 분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한계 마음이다. 근데 이 세상이 한계 마음인데 이 한계 마음이 작동하는 문이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이문이라고,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심 이문. 일심 이문. 예, 한계 마음인데
이것이 두 개의 문으로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생멸문. 자, 또 이것도 또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심생멸문. 또 하나는 심진여문. 아마 30대까지는 한자가 좀 약하시죠.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니까 발음할 때 얼른 한글 토를 하세요. 한 개의 마음이, 이 세상은 한 개의 마음인데 이 한 개의 마음이 두 개의 문으로 들락거린다. 이거를 비유해서 이 세상은 지금 제 손이 하나지요, 그죠? 이 한 개 손인데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거, 손등은 밖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이 손에서 이 손이 마음이라면 밖으로 보이는 마음은 생멸하는 모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생멸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다 심생멸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에는, 우리 손에는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진실되고, 여는 여여하다 해서 같다는 뜻이에요. 같을 여자. 진실되고 같은 문으로 들락거리는 문이 있는데 줄여서 진여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진여심이라는 것이,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진실되게 있다. 그래서 한 개 손이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한 개 마음이 심생멸문이 있고 심진여문이 있는데, 심생멸문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서 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할 수 있어요. 색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심생멸문에 속하는 거고, 심진여문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이걸 대표해서 불러요. 그래서 색,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딱 이 존재의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존재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마음인 진여심이 있고,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마음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심생멸문에서 생멸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시는 생각, 또 이 지금 제 손에 있는 보드마크, 이 마이크, 온갖 사물들은 다 생멸문에 속하는, 존재가 생멸하는 모습이고, 그 존재가 생멸하는 것에 상관없이 항상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이 존재의 바탕으로. 그래서 바탕 성자를 많이 씁니다. 이거를 옥편에 찾아보시면 바탕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심방면이라고 불러서 마음 심자거든요. 심방면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곳, 성. 그래서 이 성에다가 누구나 이 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이 깨어 있어서 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지금 진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 개 마음인데, 그 한 개 마음이 비유를 한다면, 지금 바다에 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한 개 마음인데, 그 바다에서 물 자체는 진여심이고, 그것이 이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파도는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파도를 생멸심이라고 하고, 이 물 자체를 진여심이라고 하는 거죠. 물과
물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깨달은 분들이 볼 때 이 세계의 실상은 한 개 마음인데 이 한 개 마음이 여여한 바탕 위에 인연 따라서 이렇게 턱턱턱턱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색으로 대표되는 생멸심은 잘 알아요. 맞습니까? 이게 감각이 되기 때문에 모양도 감각이 되고 이 말도 여러분 귀로 지금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생각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되는 것은 전부 생멸심이고, 근데 문제는 진멸심은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텅 빈 채로 스스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멸심을 다른 말로 본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고 인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멸심을 먼저 배우고 다음에 진멸심을 배워서 한 개 마음 일심을 우리가 이제 일심을 깨닫는다고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의 과정은 생멸심과 진멸심을 우리가 배워서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건데, 이때 하나라는 것은 나를 두고 밖에서 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심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일심이 다른 게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이 개체가 나인 줄 알고 있다가 나라는 것이 몸만이 나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일거수일투족하는 것이 마음이네. 이 마음은 몸 안에 국한되지 않네. 그리고 이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어디까지가 마음일까? 마음이 어디까지가 마음일까 하고 관찰하다가 보니까 마음은 끝간데 없이 여기까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마음이구나.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는 게 마음이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나라고 지금까지는 살고 오다가 영성에 눈을 뜬다는 말은 이 마음이 몸 안에만 있지 않네. 몸 안에만 이 마음이 있지 않네 하고 마음이 그럼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전체가 다 마음은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속에 있으면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이 꿈이죠. 깨고 나면 꿈이죠. 그죠? 지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꿈을 꾼다면 꿈속에 지금 마음학교에서 우리 마음치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면 이게 꿈이라면 꿈속에서 우리들이 이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죠. 꿈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 있는 나만 나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 꿈 전체가 한 개죠. 그 한 개가 이 꿈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 이게 누구의 한 덩어리냐면 누워서 꿈꾸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똑같아요. 깨닫고 보면 영성의 눈을 뜨고 보면 지금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깨닫고 보면 나는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나의 확장,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끝간데 없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손도 까딱하지 않고 천하를 훔친다. 그러면 다 내 거니까. 마음속에서는 전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한 개 마음에 이 바탕으로 있는 것을 진여심, 공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지금 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생멸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이럴까 그럴까 잘 감당이 안 되는 게 이 말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나를 알고 살다가 마음이 나다 할 때,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산에 올라가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라 그래요? 산 꼭대기 가면? 양호하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막 낮은 곳에서 서로 아웅다웅 살던 마음하고 좀 다르죠. 맹자가 그걸 호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양호하는 마음은, 그때 양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그 좁은 데서 꼼지락거리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데 알고 보면, 근데 그 작은 거를 이렇게 나라고 했구나.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국청사라고 하는 절에 습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습덕은 주지스님이 주워와가지고 길에서 주워온 아이를 절에서 길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된 거죠. 근데 그 습덕 사람들이 놀린 거예요. 이름이 습덕이에요. 습덕이었다고. 그 사람들이 놀리니까 습덕이 이제 나중에 습덕의 친구가 한산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한산 습덕하면 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아주 깨달음을 표시 안 되고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친구 한산 보고 하는 소리가 그 참 신기한 일이다. 나는 내가 습덕인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습덕인 걸도 모르면서 나보고 습덕이라고 놀리고 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습덕이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 자기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본시 아이덴티티, 리얼 아이덴티티는 우리들의 진정한 참나는 마음이고, 마음의 입장에서 이 몸은 잠시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생멸하는데요, 몸은 났다가 죽는데 마음은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심은. 그래서 본심의 입장에서 생멸하고 있는 이 몸은 잠시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습득,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일날 태어나서 제삿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몸이 그런 거고, 마음의 입장에서는 생일날이 아니고 습득일이고 제삿날이 아니고 반납일이에요. 마음 자체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영성을 공부한다 이 말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이 참나구나. 그러면 이 몸이 가진 많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굉장한 자아의 팽창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작은 나가 있고, 이 작은 나가 밖에 무엇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영성 공부만은 이 작은 나는 잠시 빌려 쓰는 거고, 이 참나는
이 무한한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한번 드러나면 어떤 기분이냐면 저 같으면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다 제 돈인 거죠.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내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딱 맡겨놓고 실제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 거지. 커피 한 잔 사 먹을 정도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항상 부자죠. 천하를 내 품에 안고 사는 느낌. 그래서 이 몸은 작은 섭동물이고, 섭동물이란 거 아시겠어요? 몸은 작은 섭동물이고, 여러분 신기한 게요. 꿈속이든 지금 현실이든 몸이 있을 때 몸만 있지 않아요. 항상 이 몸은 세계와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없는 몸 없고요. 또 이 몸 없는, 여러분 자기 몸 없는 세계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세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항상 동시에 연동되어서 존재해요. 이 연동되어서 존재한다는 말을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되어서 존재하는데, 따라서 이 몸은 작은 섭동물이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조금 너무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몸을 지금 데리고 사는데 이 덕분에 세계가 벌어지고 있어서 몸이 귀하죠. 제일 재산 1호죠. 근데 몸은 항상 이 세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작은 섭동물이고 세계는 큰 섭동물이에요. 그래서 작은 섭동물과 큰 섭동물이 전부, 섭동물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성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나가 굉장히 확장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있어서 그 내가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이걸 깨달아 버리면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성경에도 집 나간 탕자, 거지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그 집은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집 나간 거지라는 말은 몸을 나라고 알고 있는, 그걸 착각이라고 해요. 깨달은 분이 볼 때는. 지금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똑같이 있어요. 성경, 불경 똑같이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몸을 나라고 할 때는 집 나간 거지예요. 이때 집이라는 것은 일심, 이 한 개의 마음이 이 전체 한 덩어리, 이 전체를 집이라고 하고, 이걸 모르고 이 작은 몸을 나라고 하니까 거지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온 탕자, 또 불경에서는 돌아온 궁자라 그래요. 거지, 빈궁하다 할 때 궁자. 그래서 돌아온 탕자, 성경에서 불교의 돌아온 궁자, 이 이야기는 똑같이 몸을 나로 알고 있다가 마음을 나로 알고 있는 것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고향은 지금 여기서 쓴다면 모든 생멸하는 것의 고향은 공성인 진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그 바탕으로 있다는 말은 지금도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한테 잠깐 예고편이라 그러고 약도 살짝 올리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말 났으니까 지금 여기서 영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존재의 바탕, 생멸심, 이 한 개의 마음이
두 개의 문으로 들락거리는데 생멸심의 세계는 이렇게 드러난 세계. 이걸 철학에서는 현상계라 그럽니다. 심생멸문을 현상계라 그러고 심진여문을 실제계라 그래요. 현상계와 실제계의 차이가 있어요. 현상계에는 모양을 가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성, 크다 작다, 혹은 뭐 많다 적다, 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심진여문, 이 실제계에는 이 상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은, 딱 다시 말하면 영성은 상대성이 없는 세계예요. 자, 상대성이 없는 세계를 한번 여행 떠나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상대성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크다, 작다, 나다, 너다, 지금 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상대성의 세계가 있죠. 제가 눈 깜빡할 사이에 매직을 써가지고 이 세계를 영성의 상대성이 없어지는 절대계로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혹시 아찔할지 모르니까 정신 딱 차리시겠어요? 소리 들리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소리 들리죠? 지금 이 자리에 과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과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하면 오는데, 과거를 기억하면 오는데, 과거가 오는 자리도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지금 정신을 차리면, 지금 소리 들립니까? 제 말 들리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여기에는 어제 없죠? 깨끗하게 없죠? 없는 것도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없습니다. 아주 깡그리 없어요. 맞아요? 이 자리에 미래 있어요? 미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과거 없고 미래 없지요. 지금 현재다 그러면 현재도 바로 과거 되어버리죠. 그럼 이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맞죠? 생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세계예요. 진여계는, 영성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없죠. 없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죠. 그런데 늘 이렇죠. 늘 이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의 오늘이라는 말은 오는 감탄사예요. 늘이에요. 오, 늘이에요. 이 늘이 영성이에요. 우리들은 이 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늘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은 이 늘에서, 이 자리에서 살면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자리에 과거도 불러올 수 있고요. 그죠? 미래도 불러올 수 있죠. 우리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 저녁 드실 거죠, 그죠? 혹은 뭐 약속이 있으면 생각하면 이 자리에 오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도 미래도 항상 이 자리에 불러오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도 미래도 현재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에는 늘 뿐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냥 딱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동쪽이 있어요, 없어요?
동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동서남북에 동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서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서남북도 없고요. 상하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래서 원효스님의 오도송이라는 게 있어요. 저 평택에 지금 수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원효스님께서 당나라 유학하다가 거기서 저녁에 해골물 마시고 깨닫지 않습니까? 밤에는 시원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라서 토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효스님이 깨닫고 쓴 시가 오도송이,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이 말은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신생적 종종법생, 그냥 원효스님 오도송 쳐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안 쓰고,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해골물이구나 하는 걸, 그 마음이 한번 일어나니까 막 토하고 막 온갖 이제 뒤집어지는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한 마음이 멸하니까 온갖 것들이 멸한다. 한 마음이 멸하면 감이라고 하는 감이라는 건 뭐냐면 감실 해가지고, 저 부처님 계시죠? 저 부처님 계시던 때에 뼈를 조금 팠죠, 이렇게. 요 판 공간을 감실이라고 그래요. 감실이라고 불러요. 그 감실과 무덤이 분묘 그러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일어나면 감실과 분묘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한 마음이 멸하면 감실이나 분묘나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물 시원하게 마셨을 때는 거기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처럼 시원하고 맛있게 먹고 잘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물이고 보니까 무덤 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단생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이 세계가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생각이 멸하면 감실이나 분묘나 같다는 거죠. 감실이나 분묘나 이거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깨어서 정신만 딱 차리면 이 눈앞에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는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없고요, 사방팔방 없고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정신만 딱 차리면 눈앞에 이 공간이,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은 변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 눈앞에 이 바탕으로 존재하는 이것은 변한 적이 없고, 이 바탕 위에 인연따라 지금 몇십 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깡그리 없는 거 있죠.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여기서 살면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진여심에서 살면서 모든 인간은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바탕으로서의 이 본심, 자기 본심, 여기 눈앞에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온갖 생멸법들, 이 생멸법들만 구경하고 그 속에 이제 이 몸도 있어가지고 같이 뒹굴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을 의하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죠. 없는 곳이 없지요. 그죠? 성령이 계시다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피릿,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한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초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우리한테서 떠나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못 보고 이거에서 벌어진 온갖 것에 지금 신경 쓰느라고 이렇게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 그러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라 그래요. 항상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에서 이걸 천국이라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극락정토라고 하죠. 여기는 이것 자체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멸하는 것들로부터 이것은 물들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은 여러분 지금 적어도 몇십 년씩은 사셨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거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잊어가지고 있는 그 온갖 상처들, 내면의 아이, 무슨 여러분 잘 아시는 심리학적인 많은 기제들, 깡그리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어렵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불교를 창시한 달마 대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 5세기 사람이에요. 5세기 중국 인도 분인데 중국으로 건너왔죠. 근데 달마 대사한테서 성불교의 창시자인데 그 밑에 성불교의 2조, 3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들이 내려오거든요. 달마 밑에서 2조가 되는 사람이 해가라는 사람이 돼요. 이 해가라는 사람이 나이 40에 달마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안 만나주니까 이 밖에서 눈 맞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꼭 해결해야 할 인생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물어보거든요.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가 나중에 2조가 되는 해가가 달마 스님한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 맡겨 오신 것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이때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진정시켜 드릴게요. 달마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이해되고 나를 대입할 수 있죠. 질문하고 있는 해가한테 나를 대입할 수 있죠.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때 달마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정시켜 줄 테니까 너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을 꺼내봐라. 그러면 내가 진정시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불안했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해가가 그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불안한 마음을 꺼내만 분명히 있으니까 그죠? 꺼내만 내면 이제 치료해 준다니까 꺼내려고 하니까 지나간 거예요. 이 지나갔다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반가운 복된 소식은 없어요. 지나간다는 이 사실. 어느 정도로 깡그리 없는 자, 정신 차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신 차리면 몇십 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흔적도 없이 지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을 꺼내려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을 어떻게 치료해요? 그래서 이 성불교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나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치료한 거다. 그래서 이것을 안심부문이라고 해요.
달마의 안심, 안심법문. 자세한 이야기는 안심법문 쳐보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 근거로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불교가 전해지는 첫 전등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2조 회가한테 3조가 되는 또 승찬이 찾아와요. 그럼 승찬은 뭐냐면 피부병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막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피부병이 심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피부병이 심한 사람은 왜 자기가 그러느냐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자기가 죄를 전생하고 현생에 이어지도록 했던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아주 심한 피부병, 남한테 낯설지도 못하는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해가한테 찾아와서 달마스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해가한테 3조 승찬이 와서 제가 모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스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사해 주겠다. 너의 죄를 꺼내보면 내가 사해 주겠다. 사해 줄 테니까 꺼내보라고. 그래서 승찬이 보니까 죄를 끊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돌아오면 우리 마음은 한 개 마음에 생멸문이 있고 진여문이 있는데 생멸문에는 죄가 있어요. 생멸문의 세계에는 항상 상대적인 세계라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항상 같이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큰 거 작은 거 또 죄와 죄 아닌 거 이런 것들이 생멸한다는 사실이에요. 생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나간다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생멸문의 세계밖에 모르고 산다면, 이 땅에 살면서 생멸문의 세계밖에 모르고 산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생멸문이 다인 줄 알고 지금 살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멸문이 다인 것으로 이 세계만이 세계라고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세계만이 세계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생멸하는 세계예요. 그 생멸하는 세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몇십 년을 살다가 또 또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죠.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나하고 세계가 나누어져 있고 또 나는 세계를 이렇게 깨끗한 거, 더러운 거, 큰 거, 작은 거, 선, 악 이런 걸 나누면서 살고 있는 지금 그 세계,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우리가 생멸문밖에 모르고 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이 세계에는 영성의 세계가 있어서 그 영성의 세계는 진실되고 그것이야말로 리얼리티고 그리고 여여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눈을 뜨면 진여문의 세계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자리예요. 이 자리예요. 여기 정신만 딱 차리면 큰 거 있습니까? 여기에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같은 여기서 생각에 내가 함몰되면 이 자리가 생멸계로 변하고 그 생각에 내가 안 딸려가고 정신을 딱 차리면 이 자리가 그대로 진역인 거예요. 그러면 진역의 입장에서는 생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꿈과 같아요. 이것은 리얼리티가 아니고 계속 변해가는 거고 리얼리티는 변하지 않는 늘 항상 늘이에요. 항상 늘이에요.
항상 널에서 살면서도 이걸 모르고 생멸밖에 모르는 이 현상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